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 받으신 예수.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우리 같이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11절. 사모님이 1절 먼저 읽을 테니 우리 교독합시다. 교독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사람씩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2절을 하세요. 자, 사모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번 달부터는 구원의 길을 이제 매주 할 거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얼마 전에 여기 맨날 여기 그 앞에 놀이터에서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데리고 놀거든요. 근데 아는 아이들이 한 명씩 와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 아이에게 뭘 묻기도 하고. 그런데 예린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할까요? 이런데 제 마음에 네가 구원의 길을 알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 진짜 바로 사모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을 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바로 친구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아주 짧게 구원의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래서 오늘은 3분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인간은 뭘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암송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고통과 재앙 속에 빠지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어요.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고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난다. 자살해서 죽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돼요. 죽고 나서 여기를 떠돈다. 영혼이 너무 한이 많아서 떠도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얼굴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죽은 영혼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야. 내가 죽은 네 엄마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저기 조상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불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리고 수많은 요즘에 드라마도 나와요. 책들도 나오죠. 우리 랩런트에서 신비 아파트 봤죠? 신비 아파트 다 봤을 거 아니야. 신비 아파트 되게 유명하잖아. 그죠? 그 신비 아파트에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은 귀신도 있고. 그게 다 뭐야? 아,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구나를 누구한테 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심는 거야. 이미 사단이 전략을 세웠어. 뭘로? 만화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왜? 그런 거는 이렇게 필터도 없이 그냥 바로 각인이 되거든. 눈에 보고 바로 각인이 돼. 소리로 듣고 바로 각인이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석가가 되면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로 모셔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에요.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이에요. 누구의 죄? 우리의 죄. 그리고 참 왕 되신 분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에 속해 있던 인간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천국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아주 짧아요.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사모님이 설명한다고 길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바로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준비된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아나니아에게 준비된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이셨어? 사울을 붙이셨듯이. 이렇게 왜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됐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메시지를 받을 때요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예배는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걸 외워야 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식인이 되고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상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요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네, 아멘,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랩런트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붙잡아요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랩런트들 알고 있어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다 알고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 랩런트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사모님의 경험을 예를 들면요. 사모님이요. 결혼하기 전에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요. 출애굽기 2장 1절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말은 뭐냐? 언약 잡은 사람끼리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게 뭐냐? 항상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런데 사모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 너무 싫은 거지. 왜? 이제 부모님, 사모님의 이 부모님은요 봤던 거야. 목회자 가정이 되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구나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딸은 저런 데 시집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지. 그런데 부모님이 이겼어요? 언약 가진 사모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났죠. 사모님이요, 엄마한테요, 처음으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 누가 한 줄 알아요? 사단이 했어요. 사모님 엄마는 그 기억을 못 해요.
사모님을 그렇게 때렸는 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머리 사진도 찍고요.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모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갈게? 사모님 교회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영접한 거예요. 영접할 수 있죠? 아니요. 사모님 어머니는요, 복음을 한 10번은 넘게 들었을걸요? 목사님들한테. 사모님이 캠프를 늘 다녔는데요. 캠프 갈 때마다 목사님을 데리고 갔어. 목사님을 모시고 엄마한테 갔어. 근데 다 들어주는데 영접만 안 해요. 그랬는데 그날 뭘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뭐가 꺾였어? 흑암이 완전히 꺾인 거야. 그래서 사모님의 결혼이 아주 순식간에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해요? 천사가 일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천사가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한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자, 우리 랩런트들 평소에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작은 것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 정시기도. 정시기도라는 거는 정시에 기도한다는 건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신다고 했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엄마 아빠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움직여요. 그 체험을 하길 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여러 일을 만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시기도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 많이 하죠. 성공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막 이런 말 많이 해. 아이, 재수 없어. 아, 오늘 재수 좋네? 아, 오늘 내가 운이 좋아서 어제 예빈이가 그런 거야. 내가 있잖아,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너저 운이 좋아? 내가 운이 없어서. 친구들이 다 그런 말을 쓴대. 운이 뭐예요? 운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늘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모든 듣는 말들을, 모든 보는 것들을, 모든 만나는 사건, 사고, 모든 사람들을 뭘로 연결하는 거다? 진원이 뭘로 연결하는 거다? 기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여기 이렇게 보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그때마다 너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뭐 하는지 알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는 거야. 왜?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이 예배 집중 하나 하지 못하게 하면 걔네는 끝이거든. 모든 걸 다 달성한 거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집중 기도예요. 중요한 상황과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뜻이라면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는 공식이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 주연이 오빠가 열심히 막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데 그 공식을 알아야 되죠. 근데 공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무슨 뜻일까?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었을까? 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마귀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 실제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탄을 꺾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흑암이 꺾이는 거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너무 추운가? 우리 렘넌트들 조금 낮춰주세요. 저기 너무 센가 보다. 자,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시험은요, 떡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사단은요, 먹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제 시험을 들게 만들죠. 예수님이요, 금식한 것을 미리 알고 금식하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잖아. 그걸 알고 마귀가 떡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자, 제일 처음 창세기 3장이 뭐 갖고 시험을 했죠? 선악과잖아. 그것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 제일 먼저 시험한 것도 선악과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언제든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문제들은 사실은 의식주가 많아요. 입고 먹고 자는 거, 모든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린이, 에빈이가 맨날 싸워요. 예솔이도 맨날 싸워요. 싸우는 게 다 뭐냐? 영적인 것 같고 영적 싸움 안 해요. 다 육신 싸움이야. 오늘도 사모님이 예빈이 연필이 없다고 해서 연필하고 지우개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예빈이를 줬어요. 근데 예린이가 그거 내 건데, 내 거야, 내놔,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예린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린아, 지금 이 시간 예빈이에게는 이게 필요해. 너 지금 너의 욕심을 택할래? 예빈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걸 택할래?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걸 택하겠대요. 그래, 예린이가 좀 더 큰 마음을 품자. 그리고 이제 괜찮은 거야. 순간 우리는 뭐에 혹해? 육신적인 거. 사모님은 지금 열심히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주일날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나 놀러 갔다 왔어. 일요일에. 뭔가 마음에 부러움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뭐다? 사단이 뭘로 틈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로. 나는 없는데 친구는 가졌어. 부럽다. 눈에 보이는 걸로 틈타는 거죠. 우리 그걸 꼭 알고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를 누가
자세히 아냐? 사단이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이 정확히 안다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걸 정확히 알았어. 그래서 떡을 갖고 왔잖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뭐에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서 그거 가지고 늘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눈치채길 바래요. 아, 또 마귀가 이거 갖고 날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속는 게 뭘까? 분명히 있어요. 내가 늘 속는 거. 그게 뭔지 꼭 발견하길 바래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성전 꼭대기에 여기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얘기해요. 뭘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걸 알고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모님이 사모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명예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누가 막 무시한다. 나 사모인데 왜 무시해? 이런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야. 근데 상관이 없어야 돼.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명예 나중에 크면 갖고 있을 거잖아.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인 사람은요 100% 당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들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배.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거 모든 거 줄 테니까 이 밑에 있는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치만 네가 나에게 절을 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배 말고 주연아 공부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예배 말고 친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실패하게 만들면 렘넌트를 죽일 수 있거든. 그래서 사단이 반드시 이걸 알아요. 얘네는 예배 실패하게만 만들면 돼. 그러면 난 성공하는 거야. 그거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배 실패가요. 꼭 늦잠 자서 예배를 못 오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긴 하지만요. 다른 생각해. 저기 놀러 갔다가 저기 게임하러 갔다가 생각으로 예배 집중해야 안 해요.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배 실패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막 TV 본다고 늦게 자요. 다른 거 한다고 막 늦게 자. 그러면 어때? 혼미한 상태인 거야. 그러면 말씀에 집중이 안 돼.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 세상적인 거 보고 오다가 딱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별 힘이 없는 거야. 별로 이제 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난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난 된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잘하냐? 사단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진짜 예배 시간에 흑암 꺾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이면 10시 25분까지 오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오면 기도를 해주거든. 기도를 해주는데 늦게 오면 기도를 못 해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꼭 25분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긴 후에
시험을 이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수종들게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요, 반드시 주위에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게 시중을 드는 거예요. 난 모르지만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흑암이 결박돼요. 천사가 파송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래서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생각하고 같이 포럼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세계 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붙잡았을 때 천사가 역사했죠. 흑암이 꺾였죠. 가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어떻게? 사모님의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이제 믿게 된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체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 렘넌트들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요거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꼭 포럼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다? 사단을 꺾은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한번 길러보세요. 어떻게 하냐?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기도 수첩이라도 읽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과 실천사항으로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한 주간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작은 거 무시기도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보세요. 사모님 얘기했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꼭 이 체험을 하길 바래요. 자, 암송. 우리 저번에 한 거죠.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안 해온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외워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외우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하튼 오늘 이걸 꼭 외우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주연이 오빠 기도 우리 두 주씩 하거든. 주연이 또 앞에 나와요. 주연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주연이가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확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가문, 학교 현장을 살려내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살려내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어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배와 기도를 통해 393의 축복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연이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과 시대의 영적 문제를 살릴 미션을 찾아내게 하셔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세요. 자, 우리 이제